위해서는 앞에서 약조한 것의 실제인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 자신, 진리의 성령,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아들,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주는 것이, 이것이 곧 실제를 주는 것이다. 호멜이라는 것은 에스겔 4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열 에바, 10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한 호멜은 10에바니까 한 호멜 반이다. 그러면 15에바와 은 15개를 줬다. 그러니까 도합은 사실은 30을 준 겁니다. 자, 이런 예는 유다가 다말과 염소 새끼로 몸값의 약주를 맺고 그녀의 몸을 사서 취한 후에 몸값을 보냈지만 창녀로 알았으니까 창녀에게 들어가려면 몸값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창녀라는 말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의 약주물만을 갖고 친가로 떠난 다말에게 본물의 값을 줄 수가 없었으나 이방인 여인인 루색에는 보아스가 실제로 혼인을 하여 보아스의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아서 첫 남편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과 같으니 신약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피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 이미 예표적으로 이런 구속사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증거만 받은 경우의 예는 먼저 롯이 그 딸들이 따라주는 포도주에 취하여, 이것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과 입을 맞춰서 변질되어진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하는 것을 롯의 신앙에서 재현한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는 종용이 순종함으로 봉사,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주장하거나 가르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 딸과 생명의 연합을 롯이 맺었지만 그 성경에 보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두 사람 다 몰랐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연합을 맺는데 이게 누군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비유다. 야곱이 첫 번째 아내로 취한 레아의 방에 들어갔을 때도 밤에 연합을 한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몰라보았다가 날이 새서 새벽이 된 다음에서 알아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다 상징이다. 구약 백성들은 모세의 10번 말씀을 받은 구약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등만을 바라본 상태의 선지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세상 사람처럼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야, 증거만 받은 경우의 예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얻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부부관계에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자기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남편은 자기 아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농학선생들에게 붙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꿈꾸는 것 같이 아련하게 알아. 그러면 확실하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그냥 구약시대에 동으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냥 어리도리하게 보이고 얼굴이 남편 얼굴이 확실하게 안 보여. 이것은 상징이다. 이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되겠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나는 너를 안다 그래야 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거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를 묻는다고 그러고 나도 주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그럼 이것은 완전한 생명의 연합 관계를 맺은 부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에게 농학선생을 만날 것이냐
진리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즉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가르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주의 주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농학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어린아이다 이거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수건을 쓴 얼굴로 보기 때문에 밝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성경이라는 건 코에다 끼면 코걸이, 귀에다 끼면 귀걸이지 뭐 또 이러고 앉았고, 어떻게 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코에다 끼면 코걸이고 귀에다 끼면 귀걸이가 되는 게 무슨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겠어요? 구약 성경의 모하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남자가 처녀와 혼인하기 위하여 값을 먼저 처녀집으로 보내야 되는 약혼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빅물이라고 합니다. 빅물.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모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빅물을 받음으로 약혼을 한 처녀가 약혼을 하면 먼저는 약혼했다는 증표는 금고리로 코를 꿰고 그 다음에 팔찌로 양팔을 딱 해서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갈 때 자기 몫의 분깃을 가지고 남편에게로 가서 시댁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 다 됐어? 아직 안 됐지? 빙패라고 그럽니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빙물이라고 그러고, 신부가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빙패, 패백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동일하게 모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랑이 보낼 때도 모하르고 신부가 가지고 갈 때도 모하르예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내는 것은 빙물이라고 그러고, 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선이 자매 함 받았지? 뭐 함신에게 들은 이상하게 오징어를 이렇게 얼굴에 쓰고 그러고 다니네. 무슨 뜻인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혼인을 할 때는 신부가 신랑집의 시부모님에게 뭐 이제 보내고 뭐 이제 예물을 보내죠. 예단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은 패백이라고 그러죠. 패백. 자, 그것을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율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법, 성막법, 그 다음에 혼례에 관한 지금 이런 율법, 그 다음에 다시 뭐 날짜와 절기 지키는 그런 율법, 그 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는 율법, 일반 생활에 관한 어떤 생활 규범 율법 등등 율법이라고 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모하르 이 혼례에 관한 율법을 특히 이제 깊이 상고를 할 겁니다. 왜? 또 가서 장가를 들라 그랬으니까 혼인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야, 혼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약혼 기간이 7년이 정해져 있고 혼인하는 날짜는 7일 동안 신부집에서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며 남자가 먼저 처녀의 아비가 요구하는 빅물을 보내어 약혼을 확증해야 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보내어졌을 때 아브라함 집에서 가져간 모든 폐물들과 옷감을 새 옷감이에요. 리브가에게 주어 고리를 채운 것으로 상징이 되며, 리브가는 이삭의 집으로 시집갈 때 친정에서 빙폐물과 유모인 여종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으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